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2월 벌써 30일 토요일 시간이 되었네요. 벌써 2017년이 다 가고 있습니다. 뭔가 늘 해마다 이런 때는 마음이 시원섭섭하다는 우리 한국말의 표현이 적절할까요? 이 시간은 제가 여러분과 계속 시리즈로 나누어가고 있는 오늘은 스가랴 13장을 한번 묵상 강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4장이라 또한 한 장 남았습니다. 그러나 매우 또 중대한 하나님의 모든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쓴 것이기 때문에 성경 신구약 66권 외에는 어떤 것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성경 외를 벗어나면은 그것은 불법을 행하는 자로서 우리 예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신구약 성경 66권을 허락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주 예수님을 순진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진실하게 따르는가를 우리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알파 오메가로 이 모든 것을 지금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인도하고 성령님께서 바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창세기 3장에 사탄이 말을 섞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법들을 벗어나기 시작해서 인류는 지금 이렇게 죄악과 불법과 불의와 악한 역사를 이루고 말았습니다. 이름하여 큰 바벨론 성이 되어서 심판이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동시대에 만나 예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작고 큰 저마다의 처소에 있는 귀한 주님의 종들이고 주님의 자녀이며 또한 거룩한 예수님의 머리가 된 그 교회에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된 지체들이라는 것을, 영적인 지체들이라는 것을 늘 인식하시고 늘 말씀 안에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스가랴 13장은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전체에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의 그 왕국이 온다, 메시아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다, 그 그리스도를 보낸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결국은 그 나라의 놀라운 이 도래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특별히 마지막 후반절의 스가랴 13장 14장은 이렇게 극적으로 엄청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도래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민족적인 구원과 또 그 가운데 태어난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극적으로 만나 이 땅의 천년왕국의 메시아 왕국을 이루며 새 예루살렘 성을 또한 동시에 이루며 천년왕국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이 땅으로 내려오는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우리 하나님의 장막이 인간과 같이 거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계획이 이룩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스가랴 13장의 후반절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 30일 올해 마지막 토요일 아침을 맞았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묵상을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 대충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갑질 방지 본회의 통과라는 이러한 말이 있네요. 사실 듣기도 창피하고 언어 쓰기도 사실 거북한 말이 갑질이란 말인데 저는 이걸 갑자기 한국에 이 갑질이란 말이 등장한 걸 보면서 참 한마디로 저질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갑질이 뭡니까? 갑질은 저질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거 누가 이걸 만들어놨는지 모르지만 이런 언어 자체가 이 소한민국의 이 수준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좋은 언어들 많은데 갑질이 뭡니까? 갑질이.
참. 또 이 갑질 방지한다고 해서 진짜 갑질이라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 갑질의 그 모습을 내려놓고 정말로 그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낮아지고 봉사하고 정말 공무원이라는 그 어떤 그 법에 그 기록된 대로 낮은 자리에서 봉사합니까? 공무원 자체가 그 알량한 시험 하나를 통과했다고 그것을 가지고 그죠? 그 사무실 같은 데 딱 회전 의자에 앉아가지고 말이죠. 자기보다 낮은 사람에게 고자세로 대하는 이런 것이 여러분 현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외놈해도 일본 가도 이렇게 하네요. 조그만 무슨 동사무소 하나 뭐 앉아가지고 그냥 거드름을 피우면서 그 하는 그런 태도를 보면 아직 민도 아시죠? 민도. 국민 수준은 아주 땅에 떨어졌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듭난 우리들밖에는 소원이 없어요. 예. 또 아침부터 제가 흥분하지만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 땅에 이게 적응이 되면 이건 실패입니다. 이 땅에 죄악과 하나님을 벗어난 이 불법이 만연한 세상에서 편하다고요? 살만하다고요? 불편하지 않다고요? 그럼 우리는 심각한 겁니다. 영적인 병에 걸린 거예요. 이 땅이 지금 유스트가 됐다. 유스트 된 거 아시죠? 그 습관화됐다는 건 좋지 않아요. 뭔가 주님을 향한 끝없는 갈급과 갈망함이 우리 심령이 없다면 성령님이 탄식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탄식하는데, 그죠? 어쨌든 갑질 방지 본회 통과,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런 뉴스부터 보이네요. 갑질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이건 법을 하는 사람들 자체가 갑질인데 무슨 법을 만들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러한 그 말장난과 세상의 뉴스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그냥 그들은 그들대로 가게 내버려 두면 됩니다. 아무리 언어가 이제 바뀐다고, 언어도 물론 우리가 문학과 또한 이런 언어를 했지만은, 언어라기보다는 이런 어떤, 여러분, 우리들이 이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이 언어도 생성소멸을 합니다. 유명한 무슨, 그죠? 촘스키라는 학자 같은 사람은 변형 생성 문법이라는 참으로 그러니까 수학과 문학과 어떤 이런 것들을 종합한 굉장히 그 로지컬한 그 방법을 통해서 변형 생성 문법의 그 원리를 통해서 언어도 생성 소멸한다는 아주 유명한 그 우리가 문학을 하다 보면 이렇게 촘스키라는 학자도 있습니다만은, 아무리 언어가 생성 소멸하고 간다고 해도 갑질이 뭡니까? 갑질. 어디 가나 이런 사람이 있다는 표현은 좋지만 좀 참 언어 선택이 저질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언어 선택과 말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남을 막 그 어떻게 말하죠? 그저 이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무슨 세례 요한처럼, 아니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하는 우리 예수님처럼 이런 자체를 우리가 그저 거북해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언어가 그 사람의 영이요 생명이거든. 예수님의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중요한 겁니다. 이 말의 권세가 있거든요. 언어는 파괴하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언어 자체로 자기 스스로 그 말에 걸리기도 하고, 또 예수님은 너희들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 말로 인해서 네가 의롭다함을 받고 그 말로 인해서 정죄함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을 오시옵소서. 주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씻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언어로서 주님 앞에 많은 고백을 해야 돼요. 남을 미워하고 남을 뒤로도 수근수근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아마 심판날이 더 크게 큰 화면으로 파노라마처럼 수억의 천군 천사와 사람들 편에 여러분 혼자 하나님 예수께 딱 서가지고 그 파노라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향한 모든 인생의 일들이 쫙 펼쳐질 때 그 앞에서 누가 고개 들 사람이 있겠어요? 예,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음받고 용서받기를 바랍니다. 이미 용서를 해주신다고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때,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라라고 말씀한 이때에 정말 우리는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맞을 준비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국에 오니까 말이죠, 뭐 혼자 플러스 알파 뭐 이런 언어가 또 많이 생성 소멸하고 있네요. 혼술, 뭐 혼밥, 이것도 참 듣기 참으로 거북해요. 이런 식으로 하다 이제 나중에는 성경도 창세기도 아마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 말을 어떻게 변형할지 모르겠어요. 사탄마귀가
뿐만 아니라 세상에 충격적으로 과거에는 시편 23편을 말이죠. 테레비는 나의 목자시니 이따위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더니 지금은 주기도 문으로 말이죠. 주자로 해가지고 그 술기도로 바뀌었더라고요. 이런 미친 세상에 여러분 살고 있어요. 바벨론은 세상으로 혼축해 하는 잔이라 이 바벨론의 복수를 세상에 미쳤도다 하고 있어요. 예, 우리는 걸리면 죽습니다. 예루살렘을 드는 자는 그것으로 크게 다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건드리면 이스라엘인지 지금 시대에 광야에서 외치는 여러분 같은 주의 작고 큰 종들을 건드리면 별로 소망 없습니다. 왜? 성령이 그들과 함께 계시거든요. 다칩니다. 다쳐. 여러분, 우리 한국의 언어 심각합니다. 다 파괴돼 가고 있으니 여러분 이런 곳에 여러분 편승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갑질이 아니라 이 저질, 영적인 저질들의 삶 속에 제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싸울 상대를 알고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 게 교회예요. 교회는 이 땅에 살면서 영적인 전쟁을 안 하면 잠자는 겁니다. 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로운 신자가 아니라 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해서 세례받는 사람들이 계속 일주일마다 오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사실은. 근데 진짜 교회가 어디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주에 한 명씩이라도 계속 예수님 믿겠다고 나와서 세례받는 사람이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데 요즘 교회가 과연 그런 게 몇이나 있습니까? 교인들이나 왔다 갔다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예수 만난 사람은 거기에 생명 걸어야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국가 뉴스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네요. 북한은 지금 기름을 어떻게 해서든지 몰래 들어가려고 하지만 다 걸리고 있는 것 같고 결국 기름이 끊어지면 나라는 고사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 역사 안 하면 고사되고 끝납니다. 그냥 죽은 시체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나를 지으시고 내 심령을 지으신 그 예수님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께 여러분 사슴이 그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심령으로 매일 주님을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동의 이러한 그 뉴스도 말이죠. 크게 대동소이한데요. 그러니까 북한 존재는 지금 말이죠. 잠깐 북한 문제를 보면은 말이죠. 자기들이 이제 핵무기를 완성한 나라라고 하면서 지금 서서히 온 세계에서 자기들이 인정받기를 원하면서 스스로 이제 평화 공세를 취할 거다 이렇게 이제 보니까 모르겠어요. 어디로 저들이 튈지. 저들이야말로 럭비공인데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그냥 하수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검은 세력들이 그냥 불쏘시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북한은 아무 능력 없는 나라예요. 북한이 미국과 여러분 싸우겠어요? 그런 코미디입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 앞에 강한 군대가 돼서 교회는 이 땅을 떠나기 직전과 직후와 다시 돌아올 때 예수님의 큰 용사가 돼요. 싸움의 큰 용사. 왜? 아마겟돈이라는 엄청난 충돌을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멋지게 이 2017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여러분 스탠바이 된 준비된 영혼들이 되어서 주님을 부활로 휴거로 첫째 부활로 꼭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 보좌로 들림받는 최고의 금조대로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주의 종과 주의 몸된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광야의 소리를 듣고 있는 전 세계의 모든 우리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히 여러분 하나 더 보면서 제가 스가랴 13장으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은 심각한 충돌이 계속되고 있나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그죠? 가자 지구에 역시 마찬가지로 그 로켓을 쏘고 또 지금 막 정신이 없네요. 역시 이런 충돌은 계속되고 있다는 슬픔이 계속 있고요. 뿐만 아니라 네타냐후 이스라엘 그 총리는 사실은 굉장히 그 군인 출신이거든요. 이 사람이 중동전 있잖아요, 여러분. 1967년에 있었던 1917년 이후 50년의 희년이 1967년의 중동전 그런 것에 이 사람이 직접 참석한 사람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네타냐후 지금 총리가 커맨더로 사령관으로 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맹장 용장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거든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예루살렘이 수도라는 것에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같이 합치니까 아랍 계통에도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 있네요. 생각보다는 마치 차이나타운이 전 세계에 있듯이
결국은 이 차이나타운도 중국의 간첩 역할을 하는 거예요. 차이나타운이. 뭐 그들은 모독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스파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차이나타운 뭐 다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니 세상은 전부 다 간첩, 스파이, 세작 이름으로써 완전히 그런 검은 그 커넥션이 다 이뤄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데 걸리면 안 돼요. 그런데 유혹을 있어도 여러분이 절대 뿌리치고 그래야지만 음료가 되지 않고 더러움에서 주님이 우리를 그죠? 거부하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 앞에 깨끗하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도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지니 따라가는 자가 돼야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몸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의 모든 영원한 거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네타냐후 총리가 그 아랍 세계 중에 아랍 계통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그 정착촌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라크, 리비아, 그죠?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이런 곳에 있는 그 아랍계에 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타냐후 총리 오지 못한다고 이렇게 또 이렇게 시위를 했다네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어서 네타냐후 총리가 뭐라고? 시위를 해? 너희들 너희들 우리 유대인 아니야? 뭐 때문에 시위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대꾸했다는 그런 뉴스가 또 타임즈 오브 이스라엘 타임즈에 이렇게 보이네요.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서로의 이익 때문에 이러한 어떤 그죠? 국가적 아랍 계통의 어떤 테러나 이런 것이 또 볼모로 잡힐까봐 자기 나라 수상이 자기들 마을을 방문하는 것조차 이렇게 반대하면서 그 아랍 세계에 들어와 이렇게 친화하려는 이런 노력은 사실은 건전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싫어하거든요. 이방 사람들과 같이 마음을 합하거나 이렇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이중적인 마음을 쓰는 이런 자들은 사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모습인데 그러한 모습도 뉴스에는 조금 보이네요. 참 이런 현실에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는 2017년을 우리가 맞았습니다. 예. 어쨌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잠시 이 아침에 우리는 스가랴 13장을 잠시 묵상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나의 주님 학수고대하면서 오늘도 하루를 출발하고자 합니다. 스가랴 13장 1절입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것은 주님이 이 땅의 지상 재림으로 봅니다. 더 가깝게는 야곱의 환란이라고 또 볼 수 있어요. 7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받을 수 있는 계획을 주셨다. 바로 그래서 우리 인간의 세포도 말이죠. 제가 언급해드렸죠. 텔레미오라고 해서 이 세포가 몇 번 반복해서 분열하면 어느 순간은 노화가 돼서 죽게 돼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인간은 프로그램 됐어요. 마치 이 우주 만물도 인간 역사도 알파 오메가 되신 예수님께서 처음과 나중을 계획하시고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 역사의 끝도 우리 사람도 세포가 몇 번 반복하다 보면 다 노화가지고 죽게 돼 있거든요. 그걸 모르겠을 따름이지. 다 정해져 있어요. 우주 만물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 우리나라 역사 사실 다 정해져 있다고 보면 인간이 모를 따름이죠. 근데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텔레미오 어떤 그 세포의 분열도 마지막 단계에 접어드는 것이 인간의 죽음의 단계라면 우리가 또 노화의 단계라면 국가나 이스라엘이나 우리 한국이나 온 지구 역사도 마지막 그 세포 분열이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종말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2000년 전에 이 땅으로 청년으로 오셔서 메시아의 삶을 살아서 십자가에 죽었던 바로 그 32살, 33살의 그 청년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역사 속에 들어오셨던 그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엄청난 사건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에?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저는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우리 광야시를 통해서 목사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네요. 나는 몰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귀한 분이시라는 걸 난 정말 처음 알았어요. 이런 분들의 고백이 저는 잘 기뻐요.
다른 소리 많은 것도 좋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예수님이 나를 만드신 주님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주님이고 예수님이 영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부활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휴거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 성에 가고 예수님이 최고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성령님이 만나준 겁니다. 그런 사람은 빨리 세례 베풀어야 돼요. 학습이고 뭐 그런 왜 인간이 만들어 가지고 장난치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빨리 바로바로 세례를 베풀어서 빨리빨리 예수님 앞에 동참하고 성찬에 동참해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돼요. 이 종교 집단들이 말이죠. 사람들을 무슨 기계와 같이 뭐 이런저런 저런 훈련 시키면서 이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사람 제자 만들어요. 그 종교 지도자의 제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 곳에서 여러분 빨리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스가랴 13장 1절에는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예수님의 피밖에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있을 수 없고 이건 다른 말로는 생명수 셈이 생명수 강이 흐릅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새 예루살렘 성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내려와서 안착하고 온 우주 만물이 쏟아져서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우리가 나라와 재상이 되고 우리 이마에 그분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 이름이 있는 그 엄청난 하나됨의 시간이 눈앞에 다가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지상에서의 삶도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 나라의 분깃이 없어요. 예수님과 같이 온 우주 만물을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엄청난 주님의 초청의 주인공들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먼저 이 죄 씻음을 주신 것은 예수님의 옆구리와 이마와 그죠? 그 모든 생을 통해서 다 피와 물을 다 흘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희생과 사랑에 근거한다는 거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2절에 나와 있네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우상이 서 있습니까? 지금 금송아지 우상을 이 세상에 세워놓고 현대판에 그죠? 모든 돈 때문에 모든 사람이 움직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이 움직여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란듯이 그 돈을 벌지만 우습게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예수님 외에는 그 모든 건 수단이라는 그 분명한 우리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을 하지 말고 우리가 그곳에서 벗어나서 골방에 숨어서 말이죠. 뭐 쉬고 이런 코미디 하지 마시고요. 열심히 끝날까지 살아가면서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사는 성실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나 호련히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는다. 기억도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런 작정이 있는데 여전히 우상을 숨겨요? 안 되겠죠. 이러한 우상들을 이 땅에 세우는 존재들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스가랴 13장 2절에 볼까요?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귀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우상의 이름을 세워놓고 여기만 구원이 있다, 여기 와야 된다 하면서 인간 우상 노릇한 거 있죠? 그거 저 북한의 그 김아무개 뭐 부자들 이런 자들 같이 대를 이어서 여러분 똑같이 뭐 세습하고 이 자들 똑같습니다. 우상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우상 노릇한 것밖에 되지 않아요. 다 쓰레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고 더러운 사귀가 함께한 자들이에요. 성경대로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예. 겉으로는 뻔질나게 말이죠. 뻔질나다는 말 또 이거 온전한 언어가 아닌데 죄송합니다. 겉으로는 말이죠. 이렇게 휘칠한 무덤같이 말이죠. 거룩한 척하면서 종교인 옷을 걸치고 가운을 걸치고 나와서 조용하지만 이런 냄새나는 자들에게 여러분 빨리 떠나십시오. 자기들은 말이죠. 그죠? 재물 다 쌓아놓고 누리고 먹을 거 다 먹고 그냥 기름이 잘잘 흘려서 띠뚱띠뚱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비웃고 이단이라고 하며 우상을 세워놓고 말이죠. 그러니까 666이 나중에 짐승이 우상을 세우고 거짓 선지자가 그죠? 그 짐승이 우상에 말하게 하고 말이죠. 거기에 절하게 하는 그런 게 다 떨어져 거기다 트랩에 걸린다는 거예요. 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 양의 생명체의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들은 휴거 안 되고 땅에서 남아서 다 짐승에게 경배해야 된다니까요. 작고 큰 자가 소용없어요. 어린애가 애들 상관없어요. 그냥 다 받든지 죽든지 해야 되는데 시대가 오는데 우리가 이 땅을 깨워야 하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어찌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들 이런 자들만 주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75억의 인구 중에. 예?
여러분 설마 하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지키고 처음사랑 회복하면서 승리하시길 바라요. 아무도 우리 영혼을 책임져 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 못 만납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예수님의 피예요. 비록 스가랴 이 시대는 예수님이 아직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보혈을 흘려주기 전이었지만 주님이 앞으로 오실 것을 미리 다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성경에 예언은 다 예수님이 그 탄생과 죽으심과 고난과 부활과 다시 오시면 성경에 다 미리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그날에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귀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얼마나 여러분 속이 시원합니까? 에? 이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귀와 함께 짝해가지고 광명을 처사같이 많은 사람을 미혹해하고 성경을 떠나서 자기들 집단만 뭐 주님 만나고 말이죠. 어디 가서 뭐 어떻게 한다고요? 제발 여러분 그런 자들 속에서 빨리 벗어나서 여러분 홀로서기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두세 사람을 모시고 빨리 성경 가지고 성경 읽으세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빨리 예수님 앞에 여러분 세상의 그 종노릇하고 노예성 근성 빨리 벗어나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성령이 내주하시는 양자와 아들로서 서시기 바랍니다. 네? 어디 가서 노예 노릇하지 말고 말이죠. 그죠? 거지 근성이 있어가지고 어디 가서 막 쥐어쥐하면서 쫓아다니지 말고 예수님이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VIP 같이 살지 못하고 그렇게 그죠? 설설거리며 살고 사람 두려워합니까? 그 냄새나는 사람을 왜 쫓아다니면서 그런 데서 우상숭배하냐 말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기를 이 땅에서 완전히 떠나게 할 시대가 와요. 얼마나 속 시원합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성경에 다 완벽하게 주셨어요. 예, 할렐루야입니다. 마라나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서 13장 3, 4절에 보면 이제 메시아의 왕국이 오면 선지자건 뭐건 다 필요 없어요. 지금 이렇게 나와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도 있고 그중에는 진짜 말씀을 증거하는 때를 따라 양식을 알아주고 성경을 벗어나지 않은 참된 종들이 힘겹게 싸워가고 있지만 승리는 우리의 겁니다. 승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소수의 거지를 남은 자들 그죠? 렘난트라고 하죠. 그 남은 무리들이거든요. 그런데 메시아의 시대가 오면 이런 시대가 옵니다. 사람이 오히려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 예언할 때 칼로 찌르리라. 이와 같이 예언은 하나님 메시아 예수님이 다시 오신 다음에 다 끝납니다. 지금도 사실 기록된 말씀 외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러한 무리들은 코미디하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아무데나 그렇게 막 남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수없이 많은 말을 하면서 중언부언합니까? 기록된 말씀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서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이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어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어도 입지 않고 참 웃음이 막 나오잖아요. 왜 자기가 못 배우고 무식하고 거짓말이라는 걸 자꾸 이렇게 그죠? 가려야 되니까 털옷을 입고 속이는 거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양의 옷을 입고 이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종교인 행색을 하면서 자기가 뭐 옛날 왕들도 말이죠. 똑같이 냄새나고 더러운 짓 하면서 왕권 신수설이다. 그리고 신의 아들이다. 이러면서 말이죠. 모두가 무슨 태양신의 아들이다. 막 이러면서 지가 왕이라는 것을 막 그냥 소설을 썼잖아요. 그러지만 우미한 백성들이 껍벅해가지고 왕이시여 납시셨나니까 이러니까 사람들 우미화시켰잖아요. 마귀의 작전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성령이 오셔서 양자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는데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사람을 숭배하는 이자들은 참으로 구제불능해요. 아니 왜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의 영을 받았는데 굽신굽신거리고 하나님 예수님 앞에만 당당하게 영광을 돌리며 세상에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이 한 영혼이라도 이끄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물질 드리고 시간 드리고 예배해야지 왜 나만 살겠다고 여러분 떼지어 다니냐 이겁니다. 있을 수 없어요. 오늘날 모든 종교 집단이 이런 사람 이런 이기주의 이런 갑질 영적인 갑질하는 자들이 이런 자들이에요. 응? 갑질이라는 말 자체가 참으로 이 퀄리티가 수준 떨어지는 말인데요. 정말 어쩌다 이 세상이 이 지경이 됐는지 성경을 여러분 읽고 성경대로 말하시고 예수님을 가장 닮는 길은 성경대로 말씀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권위가 있다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하고 내가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을 입지 않고 가정을 하고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서 뭐 했는데 하나님이 날 이렇게 축복하고 저렇게 축복하고 그런 쓰레기 같은 말 하지 마시고 예수님만 증거하시면 돼요. 당신들같이 고생 안 하고
그런 사기꾼 같은 종교 사기꾼들, 거짓 선지자들, 이런 자들과 같이 고생 안 하고 힘들게 안 살아온 인생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다 그보다 더 어렵게 살았지 않아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런 자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자들은 자기가 제일 고생한 줄 알고, 제일 뭐 힘들은 줄 알고, 막 그것을 가지고 재방송을 아주 그냥 머리가 아플 정도로 얘기합니다. 그 머리가 나쁜가 봐요. 계속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예수님만 증거하세요. 예수님만. 이거 살 길은 그것밖에 없어요. 고생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고 여러분, 그죠?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양의 그 털옷을 입고 나와요. 왜? 자기를 가장해야 되니까, 속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자꾸 자기를 따르라고 해야 되니까. 왜? 그거 없으면 자기는 죽는 거짓말이 다 탈로가 나니까.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 13장 5절에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옥이 그에게 묻기를 네 두 팔 사이의 상처는 어찌 미뇨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이건 여러 가지 좀 사실 쉽지 않은 문제지만 메시아 왕국 때는 특별히 선지자가 필요 없고 하나님을 아는 모든 지식과 그 하나님 예수님을 아는 모든 그러한 공의가 세상에 충만할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잘못된 선지자나 이런 자들은 다 떠나면서 메시아의 나라가 올 것을 사실 나타내주고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 이렇게 내 두 팔 사이의 상처는 어찌 미뇨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이 말을 하나님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나서 이스라엘의 유대인으로 태어났는데 다윗의 혈통으로, 그죠?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고 우리가 계시록 5장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온 우주 만물에, 그죠? 그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고 아버지 손에 있는 7 인봉한 책을 띄시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은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한 모습으로 요한계시록 5장에 나타나는데, 이렇게 십자가의 상처를 받고 마귀에게 발 뒤꿈치를 상한 것 아닙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그러나 이 주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피해 사건을 통해서 마귀는 머리가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르면 마귀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부활한다니까요. 딴소리 하지 마시고, 교회가 오늘날 왜 교회되지 않고 잠자고 있습니까? 예, 예수님을 증거하지만 결국 사람과 교단과 그 종교인과 종교 지도자를 우상숭배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썩어 빠진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님이 같이 있지 않으니까 나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로 나오지 못해요. 왜? 그것을 다 버리면 자기가 벌거벗고, 그죠? 설 자리가 없거든요.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면 떳떳하게 다 버리고 광야에 나와도 떳떳한데 그 짓을 못 하거든요. 왜? 그러면 자기가 죽거든요. 왜? 예수님을 안 증거하고 다른 것만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못 버리는 거예요. 같이 그 재물과 같이 망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마지막 때는 가난과 힘들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 가난하다고 해서 일하지 말고 말이죠.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에 살아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하루하루 정말 만나를 이루어가는 삶이지, 그런 것을 가지고 물질 숭배한다는 거 우리같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광야 소리를 적어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들은 악착같이 살아가면서 물질의 우상만 되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쓰다가 주님을 만나면 그냥 모든 걸 다 놓고 가시면 돼요. 그때까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 스가랴 13장 후반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 것을 예고한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두 팔 사이의 상처는 뭐냐? 십자가에 찔리고 못 박히신 상처. 나의 친구는 바로 나의 친구가, 그죠? 이스라엘이 주님의 친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육신으로 태어났다고 거부하고서 메시아를 못 박았잖아요. 그래서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왕이시지만 두 팔에 십자가의 흔적을 영원히 갖고 계실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구절이 이곳입니다.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 때문에 깨지고 부서지고 죽으시는 모습을 상징하고 예언한 말씀입니다. 상징이 아닙니다. 예언한 말씀, 미리 말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흐트러지려냐. 물론 칼로 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죠? 목자를 치니까 양이 흩어졌어요. 12명의 그죠? 제자들도 흩어지고 12명 중에 하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예.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이렇게 성령이 예언된 이 말씀을 통해서 간간히 다 숨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거듭 말씀하지만 엠마오가 하는 두 제자에게 부활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확증하셨습니다. 예, 모세오경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곧 이것이라 하시고 성경을 가리켜 풀어주시니 저희의 마음이 뜨겁더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과 예언서 시편에는 다 예수님이 고난과 다시 오심과 그죠? 슬픔과 배신과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이것이 바로 주님이 그죠? 마지막 만찬통에서 이제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리라 하니까 그날 밤이 오고 그죠? 가룟 유다에게 주님이 만찬을 딱 띄워주니까 마귀가 그에게 들어가 버리잖아요. 첫째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팔 생각을 넣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만찬 때 딱 예수님이 딱 네가 너 할 짓을 해라 그러니까 마귀가 그냥 직접 가룟 유다에 들어가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생각을 이렇게 마귀와 세상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내주면 그 거짓 선지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하나님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거짓말하는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도 가룟 유다의 생각을 점령하고 생각이 딱 마귀 생각이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직접 들어가서 마귀짓 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팔게 했잖아. 이게 모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세상에서 예수 파는 사람들이 이래서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것은 이미 그 사람들이 뭡니까? 생명 대신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 없고 지옥 간다는 겁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세상이 지금 숨쉬고 있는 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인도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도의적인 책임이에요. 이것은. 이 책임을 안 진다기 우리가 죽고 사는 개념은 없어요. 물론 에스겔 말씀대로 핏값을 찾는다는 무서운 말씀도 있지만 도의적으로 영적으로 불쌍히 여겨줘야 됩니다. 왜?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면 끝. 더 이상 길이 없기 때문이죠. 마지막 13장 8, 9절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이 내용이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이 시절에 이 말씀을 적용하면 아직 이러한 날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차 곧 올 날이라고 생각하니까 오늘날에 예언된 말씀인데 온 땅이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75억의 인구가 지금 계속 살아났다가 죽고 하다 막 그런 상황이 75억이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엄청난 시대에 지구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아마 이 태양계 떠다가 아마 이 사람이 너무 많이 태어나서 이게 이 태양계를 돌다가 이게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예, 좀 썰렁한 말씀인가 몰라도 굉장히 지금 지구의 인구가 75억인데요. 거기서 3분의 2가 멸절당한다면 여러분 그냥 쉽게 50억이 그냥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25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거기 남는다. 25억 중에 예를 들면 휴거도 되고 그죠? 거기서 죽어서 영혼이 구원받았다가 다시 또 부활하고 또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살아서 천신만국 끝에 천연왕국으로 들어가고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분리작업을 할 것이라고 보이네요. 그죠? 3분의 1을 가지고 3명 중에 2명은 죽는다는 거예요. 전체를 얘기하면. 그러나 좁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만 얘기하면 1000만 약 8,900만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 600만이 또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만 명 가지고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구원시켜서 그저 메시아 왕국인 그 천년왕국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300만이 이제 3천억이 될지 뭐 3조가 될지 모르지만 천년왕국 동안 엄청난 인구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1의 내용은 쉽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 어쨌든 3분의 1씩 심판을 하고 계시록에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어떤 법칙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 13장 9절 볼까요? 내가 그 3분의 1을 그럼 어떻게 하겠냐는 내용이 거기 나와 있죠.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그 시험을 주신 의도거든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까? 예, 주님이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주님은 듣고 싶은 거예요. 주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주님은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못해서 여러분 지옥 떨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거듭난 증거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용서합니다. 내가 칼같이 형제를 판단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근심하게 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고 내 영이 나타나서 상대방을 실족해 한 이 죄를 예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주 여호와는 주 예수 그리스도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사랑이죠. 사단 마귀에 미혹된 우리들을 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그 원초적인 첫사랑,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는 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시험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진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이 불이 야곱의 환란 7년의 인류 마지막 카운트다운일 것이고, 교회에게 이 불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계시록 2, 3장의 교회가 처절하게 지금 사탄 마귀와 지금 이단과 싸우고 잘못된 교리와 싸우고 종교인과 싸우고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고, 그죠? 거짓 제사장과 거짓 이런 잘못된 스스로 자기 왕국을 세우면서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이러한 이 종교 사기꾼들과 싸우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불같이 던져진데 싸움을 안 해요? 아무 데서나 아멘 할렐루야 하고 있다고 여러분 뭐 휴거가 되고 주님을 만나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 꿈을 빨리 깨시길 바랍니다. 성경으로 돌아오고 예수님께 돌아오고 이 말씀 안에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 끝. That's it. 그들이 전 세계에서 부름받아서 아무라도 생 수 없는 큰 무리가 각 족속과 백성과 나라와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요. 그 무리 가운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서 주님을 만날 휴거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서 공중에서 만나는 첫 열매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발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뽑힌 자들이 되어서 광야에서 외치다가 먼저 이 땅을 미련 없이 그죠? 세례 요한처럼 말이죠. 세상의 목배움을 당하고 세상에서 끝났지만 주님의 나라에서 찬란하게 피어나는 부활 승리자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 앞에 옮겨움을 받는 그저 에녹처럼 이러한 놀라운 또 엘리야처럼 이러한 최고의 주님이 주시는 엄청난 마지막 나팔의 변화다는 최고의 복을 누리면서 그 주님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2017년 12월 30일 토요일 이 아침에 이 광야의 소리를 듣는 모든 깨어있는 주의 남녀 종들에게 이 귀한 주님의 부활과 첫째 부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최고의 그 복을 수여하는 그러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